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여정이었다. 만약에 그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이 헤맸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앞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체험. 우리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 응답, 심지어 고난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아니면 문제 만난 성도하고 여러분이 깊은 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체험을 한 분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와 닿죠.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못하면 그런 깊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체휼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다 체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목공소 바깥으로 일어나는 그 풍경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눈먼 소경의 그 절규와 로마 군병들의 그 잔혹함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먼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내를 했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서 먼저 체험하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좋을 땐 좋은데 문제 만나고 그러면 다 걸려들더라고. 그리고 고난까지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고난까지도.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40년 동안 가장 천한 직업이 양치기인데 왕자가 어느 날 양치기가 돼가지고 말이지,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40년을 저는 광야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썩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하는 데 엄청난 도움된 거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발판이라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똑같이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거를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이 신앙 생활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광야 생활은 외로움도 있지만 복잡합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그 체질, 각인, 복음 아닌 거 바꾸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후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후대 준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살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만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할 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후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여러분 후대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린 후대들이 이제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요. 자신이 부활할 줄 알고 8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즉사했어요. 지금 게임 중독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공부를 아예 그냥 때려친 그런 우리 어린 후대들도 있고요.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잠자는 시간을 뺏자. 그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다른 시간도 시간이지만 특별히 잠자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어린 후대들을 유혹할 수 있겠냐. 게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가상 세계를 제공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잠을 자야 될 건데, 건강을 위해서도 공부를 위해서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을 빼앗아서 가상 세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요, 가상 세계로 이동하는 거 있죠. 가상 세계 살다가 가끔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린 후대들의 지금 상황이라니까. 그래도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들과 직결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물론 불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정체성을 확인케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한계도 깨달아야 되지만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전무후무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맞은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너희들 말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과 나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흑암 저주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진짜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장담은 못하지. 하나님 힘주셔야 되지. 그러나 현재의 마음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체험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택하는지 선택 여부를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미리 다 알지만 왜 이런 표현을 쓰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선택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왜 모든 말씀이라고 썼습니까? 축복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살벌한 말씀도 많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축복된 말씀만 들어도 부흥 강사 데려다가 막 복 받아라. 조금만 책망하면 교회를 다 떠난다네. 듣기 싫으면 다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광야에서 나를 나타내고 내 뜻대로 하다가 죽어요. 거기는 조금도 내 생각 들어갔다가는 박살나는 시간표입니다. 안 그래요? 뭐가 있어야 뭐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후대가 준비됩니다. 후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냐? 20살 미만 어린 후대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 넘어서 후대를 준비하시기 위한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구나.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서서 여러분 후대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이란 광야는 어떤 곳이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에요. 다른 말로 연습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연습장이에요. 여기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어떡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연습장.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라고요? 훈련이다. 트레이닝이다. 트레이닝. 아시겠습니까? 발음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훈련장이다. 물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그런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기도하다가 그래 말이야. 그렇다면 헌당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저는 무슨 헌금 얘기만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성도들 입장이 자꾸 생각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달할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당 최고의 축복인데 그동안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왠지 여러분 입장이 자꾸 생각돼서. 근데 그게 아니다.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세계를 살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 앞에 두 배경을 주셨음을 아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뒀다 그랬어요. 두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딱 두 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넓은 문으로 가요. 왜? 다른 사람 다 가기 좋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배후에 배경이 있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면 그 배경이 뭡니까? 생명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나타나면 전부 말씀 따라가겠죠. 근데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속습니다. 여러분, 왜 어제 핵심에 나왔잖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틀린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잘못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냐?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면 틀린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곳에서 바른 후대가 준비될 수가 없어요. 렘넌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 밑에서 제대로 된 렘넌트가 세워질 수 없다. 이러면요, 렘넌트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순간순간 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우리 앞에 선택이 계속 놓여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내 상처를 건드리면 싫어하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내 기준대로 들으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뭐 합리적, 논리적, 뭐 이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바르게, 선하게 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긍정적, 부정적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는 훈련장이라니까 지금. 교회 생활이 전부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생활 복 받으려고. 불교 신도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요, 성막이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와 말씀이죠, 말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와 여러분 강단 말씀이 다다. 왜 다냐? 여러분이 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강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강단을 붙들으라고 합니까? 아니,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붙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예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여러분과 나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생활이거든요.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영적인 걸 거스리는 본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 발판이에요.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발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사단의 최고로 공격하는 목표가 뭡니까? 렘넌트가 후대거든요. 후대를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후대를 놓치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전부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라니까. 렘넌트 후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택을 바로 해야 돼. 선택, 말씀으로. 선택을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작은 하나. 그래서 발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 우리 후대와 직결되어 있어요. 나의 선택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구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우리 어린 후대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아니더라고 보니까. 인본주의 있어서 성공해 본 역사가 없어요. 갈수록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사단 서밋들도요. 이 사단 서밋들을 키우기 위한 서밋 훈련을 한다니까. 정말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지금 뭐 이런 인터넷이나 저는 뭐 이런 거 잘 용어를 몰라요. 가끔 우리 부목사님 그런 인용을 잘하는데 저는 컴맹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용도 못해. 그런데 전부 이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렘넌트가.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막 금단 현상이 올 정도로. 근데 그 사단 서밋 후손들은요, 이거를 넘어서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만 딱 쓰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에 잡히지 마라. 그 교육 안 시켜요. 이거 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근데 활용하게는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안 보면 그냥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서밋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참 감사하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비전 어린이집 너무 감사하고, 비전 교육은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대안학교 세워야 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 들어가지고 무슨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사실 오늘도 당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느 건물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6채가 나왔다고 그걸 산다. 앞장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얼마 하고 막. 그러려다가 그 집이 부실해가지고 안 사기로 했어. 왜냐? 그 집 얘기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려? 대안학교, 비전 교육원, 렘넌트 미션홈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 근데 일단은 얘기 나왔다가 그 집이
너무 이상해갖고 안 사기로 했는데 일단 그게 이슈화 됐다라는 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막 중심이 돼야 돼.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맡길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린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연합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 저 가슴이 뛰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잠깐 올라오다 들렸어요.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찬양대 연습실에 가서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여러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이미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여정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많아요. 마귀는 지금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를 지금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렘넌트 하나 나타나니까 골리앗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어른들 수천 명이 소용없어요.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 떨 줄로 믿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렘넌트 서밋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어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사단 서밋을 꺾고 미래와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대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습니까? 후대들이 했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미래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요해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다, 돈 문제다, 생활고다, 자녀, 부부 이런 문제로 힘듭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서로 화해하는데 이 교회는 뭐야? 같습니까 수준이? 불신자 서로 화해하는 거하고 우리가 화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아무 조건 없이 복음으로 넘어서야 돼요. 이게요 연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훈련을 우리는 따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렘넌트 서밋을 세워 세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광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든든한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